오늘의 기도자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었던 모세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기도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환경이나 형편 속에서 그들이 구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보았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험악한 세월 동안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진실과 또 성실과 절실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의 연약한 면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성숙해져 갔습니다. 야곱의 기도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기도의 대전제이기도 합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은 은혜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를 신뢰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뭘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좋은 것을 주시죠. 또 유익한 것을 주십니다. 이게 다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모세의 기도에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드러내고 계시는가? 모세의 기도에는 어떤 특성이 있을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만 해도 그는 많은 면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미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만 해도 적지 않은 의심과 불안과 또 염려로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백성에게 가서 설득한다고 한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들을 것이며, 애굽의 바로는 노예로 부리던 민족을 과연 순순히 내어줄 것인가? 내가 무슨 언변이 좋아서 이 백성을 인도해낸단 말인가? 광야로 나와서 또 그들을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백성들의 원성과 불평을 어떻게 내가 다 받아내고 포용할 것인가? 이런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시내산에서 다시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향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그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어떤 약속을 그 백성들에게 하셨는지를 이 모세는요 하나하나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런 계획을 갖고 계셨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마음이 어느새 확실한 믿음의 인도자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그 무렵에 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백성들이요 아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올라간 지가 며칠인데 아직 안 내려오는 거냐? 이렇게 오지 않는 거면 모세는 죽은 게 분명하다. 그러면 우리도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몰살하는 거 아니냐? 인도자도 없이 광야에 덩그러니 떨어져 나왔는데 어떻게 할 거냐? 책임져라. 아론은 무리들의 등살에 못 이겨서 금 모으기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받은 금반지, 금목걸이 등등을 모아서 송아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내죠. 고대 농경 국가에서, 농경 문화에서 이 소는요 애굽에서 아피스라고 해서 그들이 섬기는 우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소의 형상. 그들은 거기에 제물을 갖다 바치고 축제를 벌이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이 보이니까, 금소의 형상이 보이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광경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금 저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먹고 마시고 춤추고 있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엄청난 선포를 하시죠.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를 다시 큰 나라로, 모세를 시작으로 해서 다시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저 밑에 산 아래에 있는 저들은 다 진멸하고 이제 곧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영원히 세상에서 소멸되게 생겼습니다. 급박해진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모세의 기도가 시작이 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기도에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모세는 무슨 끈덕지로 하나님께 기도했던 걸까? 모세가 무엇을 이 베이스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갔던 걸까? 모세는 무엇을 근거로 응답을 기대했을까? 뭐 때문에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건가? 모세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모세의 논리. 첫 번째는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명예. 이 명예라는 말을 사전에 보니까 세상에서 널리 인정되는 이름이나 존엄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널리 인정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참 그분은 위대하시다. 야, 그분 참 대단해. 그분은 참 훌륭해. 이렇게 인정할 때 그걸 가리켜서 명예롭다라고 하죠. 그런 이름을 받을 때, 그런 칭송을 받을 때, 그런 인정을 받을 때 명예롭다고 하지요.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알려져야 하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명예가 알려져야 하겠습니까? 보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든지 또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제물을 드리고 그 앞에서 우상을 찬양하는 광경에 진노하셨습니다. 마치 노아의 때처럼 온 백성을 싹 쓸어버리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때 모세는 어떻게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까? 11절에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내셨다는 겁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그렇게 교만하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굴복시키셨고 어린 양의 피를 넘어서 장자들이 죽어나가는 비참한 재앙을 겪었습니다. 또 추격해오는 애굽의 군사들을 뒤로하고 홍해를 가르셨고 그 바다를 건너서 하나님의 구원을 백성들이 찬양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백성들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향했다는 소식이요, 이 소식이 주변 나라들에게 전역에 쫙 퍼지고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명예죠. 하나님이 명예롭죠. 그 하나님, 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셔서 말이지, 애굽의 군사들을 전멸시키고 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다더라. 이 소식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예가 쫙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창하게 떠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 한복판 어딘가에서 싹 다 몰살했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지면 하나님의 명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12절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렇게 많은 희생과 대가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서 이 백성들이 몰살하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몰살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애굽을 그렇게 발칵 뒤집어 놓고 나가더니 꼴 좋다. 아, 너희들의 신이 이렇게 하려고 데리고 나간 거였구나. 그런 조롱거림만 될 거 아닙니까?
더욱이 이스라엘이 행한 죄악은 알지도 못한 그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물론 여러분, 인간들의 평가로 하나님의 명예가 무너지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 역시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 덧붙입니다.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뜻을 돌이키사. 여기서 이 뜻을 돌이키사라는 표현은요, 불쌍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불쌍히 여기셔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달라고 간구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쌍함이에요. 불쌍함. 하나님, 우리 불쌍해서 살려주십시오. 불쌍하니까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명예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않고 이렇게 방자히 행한 것은 마땅히 멸망받을 일이었습니다. 마땅히 심판받을 일이었습니다. 모세도요, 백성들이 행한 죄에 대해서 변론하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우상을 다시 만들고 거기에 제사를 드리고 그 앞에 엎드린 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였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였어요. 멸망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런 처지에 놓인 주의 백성들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불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자비를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옵소서. 이렇게 우둔하고 완고한 백성일지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하나님의 명예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얼마든지 힘을 보여달라면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시라면 보여주실 수 있는, 그래서 세상의 명성을 떨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으나 오늘 모세가 간구하고 있는 것은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모세가 기대하고 있던, 그리고 하나님이 그날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명예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저런 하나님이시더라.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더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더라. 그게 하나님의 명예였던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명예는 결국에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지신 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명예의 반대가 수치죠.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시고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얼마든지 힘으로 권능으로 세우실 수 있었으나 그의 백성을 향한 자비와 용서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던 거예요. 결국에 모세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건드린 게 아닙니다. 이러면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근거, 모세가 붙들었던 두 번째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야곱이지요.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소환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자손들을 많게 하시겠다고, 영원한 기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과 맺은 약속이 어떠했습니까? 이들과 맺은 약속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종 생각하지 않고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기업을 물려준다는 등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으면서 번번이 약속을 어기는 이런 연약함을 아브라함이 보였습니다. 이삭은 야곱보다 에서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태중에서 두 아이가 싸우고 있을 때 근심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두 민족이 내 태중에 있구나. 어떻게 예언하십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에서가 그 동생 야곱을 섬기리라. 그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끝내는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역사의 아이러니는 야곱에게 축복하게 되는 것으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거짓과 속임의 도망자가 되어서 혹독한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배워갔습니다. 모두가 자기 힘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인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40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이 약속을 400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그 백성은 어떻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40일을 기다리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에 얻지 못할 자식을 갖게 하신 것도, 야곱의 가족이 번성해서 큰 민족을 이룬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셨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지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약속을 지키시고 붙드시고 이끌어내셨던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기대어서 호소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약속을 지켜낼 능력이 없던 그들과도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내시고 이 긴 세월 동안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이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우리가 약속을 지켜낼 능력도 없고 그럴 힘도 없고 그럴 믿음도 부족하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다 지켜오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살려달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빼고 온 이스라엘을 진멸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반대로 나만 빼고 이 백성을 살려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였자오되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하나님, 제 이름 빼주세요. 이 백성 진멸하실 거면 제 이름을 빼주세요. 자기를 걸고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날 모세가 보였던 이 대신, 내가 대신, 이 대신은요,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마음. 그래, 약속은 내가 지켜오고 있었지. 그리고 이 약속은 끝까지 내가 지킬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간절히 구하던 모세는 어느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하더라. 그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면서 어느새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온유함을 배우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내 기준으로 만약에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한다면 법대로 처분하시라고, 법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상황입니다. 법대로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자격 미달이면 가차없이 자르시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대로 맡긴 대로 가져가시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하면, 법대로 하면, 정의대로 하면 나만 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타인에게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옳고 그름에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틀렸다, 맞았다, 잘했다, 잘못했다를. 때로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때로는 용서하지 않습니다. 모세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다면 나 역시 자비의 성품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사랑과 용서를 구한다면 나 역시 그런 사랑과 용서로, 그런 희생으로 배우고 살아야겠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법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법을 어겼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 자격 미달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능력을 달라고 하는 것이고, 힘이 없기 때문에 힘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의심과 불안과 염려로 가득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야, 이런데도 봐주시는구나. 와, 이런데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런 어리석음과 이런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 거예요. 모세의 온유함은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아,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렇게 나에게 자비와 온유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배우면서 그 사랑에 젖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풍성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쌓여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모세의 온유함은 그래서 기도의 열매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좀 과제가 생긴 것 같아요. 야, 기도 생활 해나가면서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나에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배우고 닮아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나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또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 기도의 목적은요, 우리가 하는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가 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는가 하는 것이 아닐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낼까. 그래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더 칭송을 받고 찬양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애써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법이나 옳고 그름을 가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희생을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도 그 마음을 닮아서 그 성품을 닮아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많은 기도의 응답을 구해야 하겠으나 하나님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또 받아야 하겠으나 그것과 아울러 하나님의 자비와 온유의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